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과 13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요.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세 번째 시간,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예수님의 군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헤롯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이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을 다루면은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이단이 많이 그걸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첩경이다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이단들은 뭐 이단의 그 길을 가는 거고 사이비드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실 때에는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그 이단들이 막 남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흐트러뜨려 놨냐? 그만큼 이 계시록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려고 그 진리에 접근하는 걸 막아서려고 사단이 이단과 사이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특별히 중요한 단어들을 되게 오해되게 만들어놨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름을 따가지고 이단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또 빙자해 가지고 이단들이 활개를 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착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은 왜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 그들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자들에게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어서 욕심을 따라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셨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걸 안 본다면은 그는 마귀의 그런 수작에 또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알면은 사실 집회가 이렇게 진짜 집회가 있는가 하면 위조 집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진짜 집회와 위조 집회를 구별하는 방법, 진짜 집회를 알면 그거랑 다른 건 다 위조 집회예요. 네. 근데 위조 집회가 A 형태가 있고 B 형태가 있고 C 형태가 있고 각각 다른 어떤 그 집단에서 다르게 만들어낸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A 집단이 만들어낸 그 위조 집회를 안다고 해서 B 집단이 만들어낸 거, C 집단이 만들어낸 위조 집회까지 감별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집회를 제대로 알면 어떤 위조도 다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를 알기가 또 힘들었던 부분은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사라졌었기 때문에 계시록은 보면 이스라엘이 있는 배경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지도상에 그 시절 가운데서는 이거를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건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거는 영적인 거야 라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들이 애용하는 그 14만 4천의 구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14만 4천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영적 이스라엘로 이걸 바꿔놓다 보니까 그 이단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야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신학, 소위 대체신학 가운데 일어난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놓고 보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모호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 판 위에서 이단들이 설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돼 버렸죠. 근데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딱 하게 되면 이단이 설 자리가 없어요. 네.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네,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14만 4천은. 네.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 14만 4천 명이 구원 얻을 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는 수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스라엘이 예표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일으키고 열방에서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열방의 그 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허다하게 또 열방에서 나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수를 기록해 놓고 열방은 안 했느냐? 이스라엘은 예표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면 이 시대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방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 자꾸 그 14만 4천이 우리야, 그건 탐욕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몫입니다. 왜 자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본인만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탐욕에 끌려 미혹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깃은 이스라엘 분깃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열방을 하나님이 하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대로 열방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대로 열방에 일으키시겠다.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열방에서 구원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예표의 나라로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없었을 때에는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그걸 계속 얘기했고, 그 때를 맞이한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볼 때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은 풀리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아야 되고요. 특별히 계시록 1장 1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계시를 주시는 존재,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시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는 건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사 종들에게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제일 첫 구절입니다. 이 계시록에.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인데,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던 거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걸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풀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셔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그 후에 종들에게도 다 알려지게끔 하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도 알게 된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으로 하늘로 요한이 끌어올려졌을 때 천상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변에 그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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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하는 걸 보고, 그리고 24장로들이 둘러서 가지고 함께 엎드려서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돼요. 원래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뭐가 등장하냐면 5장에 하나님께서 7 인봉된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 게 나옵니다. 계시록 5장에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두루마리가.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 처음에는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해답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해답이 있을 걸로 분명히 그걸 알겠는데,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울어요. 우는데 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저가 이 인봉을 떼시리라. 그러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7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그러고서 6장에 가면은 그 인봉을 하나씩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 7 인봉을 떼시는 것은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어올려졌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7 인봉은 떼졌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인봉을 뗄 때마다 그 안에 내용이 풀어져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인봉을 떼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것은 미혹의 영이 이제 풀려지는 것, 그걸 계시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내용이 그때 실행됐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어떤 그 사건이 예언됐다라고 했을 때 예언된 사건이 그 예언된 시점에서는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그게 계시됐다라 그러죠. 그래서 미리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계시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그 이후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봉을 뗐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계시된 거지, 그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흰말을 탄 자가 이제 미혹의 세력인데, 그 미혹이 판친 거는 이미 초대교회 그 시절부터 활동을 했죠. 그게 영지주의 이런 걸로 대표돼 있어요. 영지주의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것이 영지주의의 주장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들은 플라톤 철학, 그 그리스 철학 가운데 신앙을 거기다가 근간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이 땅은 오염돼 있다. 근데 한편 이게 그럴싸한 말이에요. 이 땅이 오염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데아는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묘해요. 예수님을 그 철학 가운데서 신앙을 거기다 올려놓다 보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 땅에 물질적인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자연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면서 이 자연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이 7단계의 신이 있는데 그 맨 위 신이 이 땅을 창조한 게 아니라 맨 아래에 7번째 신이 이 땅을 창조했고, 그래서 불완전한 건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악한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그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대속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끊어내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영 가운데 활동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초대교회 때 그 시절부터 사실 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 미혹의 영이 막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도 일어났죠.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철학에 기반해 가지고 영지주의의 그런 사상을 이렇게 퍼뜨리던 자였어요. 그렇게 원래 니골라는 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중에서 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세웠어요. 그럼 얼마나 사실 열심히 있었던 자입니까? 그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인데 그 길에서 이탈해 가지고 탐욕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 자신의 추종자를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교파를 창설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단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처럼 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막 그러면서,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이 성경에는 모든 사례들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적용되는 사례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는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수많은 적용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 상황마다 다 적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 새로운 그 교리를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죠.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면은 그는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이 타락했으나 어떻게 건져내실지 그걸 다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담게 하신 이 성경으로 그 원리는 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그 원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되는 그 영역은 있지만 성경에 있지 않은 원리를 들고 나와 가지고 얘기해 드렸던 그런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같은 그런 걸 그 세상 철학에서 갖고 와 가지고 그거를 교리로 세우게 되면은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이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실 때마다 이 계시가 풀려 나왔는데, 계시가 풀려 나온 것 중에 미혹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전쟁,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죠. 그래서 전쟁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 기근,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자. 그런 전쟁과 그 기근과 뭐 미혹 완전히 사실은 총체적으로 같이 더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때는 전 세계의 4분의 1이 파괴가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세계 대전을 좀 나타내고 있는 면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계시하여 주신 2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것이 그때 실행된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실행이 시작돼 가지고 오늘날 시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근데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천재지변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일어난 걸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거는 아직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의 내용이 6장 12절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7장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7장에도 그 천재지변을 먼저 말한 이후에 7장이 기록된 그 연결이 되는데, 내용이 7장에서 2일 후에라고 나오는 거죠. 7장이 처음 시작할 때 그 2일이라는 게 바로 그 앞에 말하는 6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천재지변을 말하는 거예요. 천재지변 후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이후에야 부랴부랴 준비돼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져 온 사람들이 그때 인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거기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 이단 사이비들이 그 잘못된 철학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걸로 말미암아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자체적으로 봐도 이 시점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일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시점 자체가 천재지변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들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를 제대로 알면은 절대 거짓 것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요, 11장까지 이미 큰 굵직한 것들이 다 완료가 돼요.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11장 반절에서 이미 대부분의 내용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11장 15절부터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선포가 이미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선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미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선포가 돼요. 그러면은 사실 주님의 재림까지 해가지고 거의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11장에. 그러면 12장부터는 뭐냐? 사실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충 설명.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일련의 일들을 정말 굉장히 빠른 그러한 그 흐름으로 이렇게 쭉 11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12장부터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12장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충 설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까지 우선 보면은 우선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와요. 여자는 이제 해산하려는 그런 모습이고 그 옆에 용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여자부터 보면은 여자는 해를 옷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발 안에 달이 있어요. 이건 그냥 해석을 해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그리고 발 아래의 달은 이게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 발 아래의 달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러셨죠. 초등학문이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 해를 옷 입었다.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그 이스라엘에 임하였는데, 그 이스라엘은 발 아래 달이 있는 그 율법을 가진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 12지파가 있죠. 예, 그런 존재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데, 근데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에요. 그러면 7 머리는 뭐냐면 7 제국을 나타내요. 7 제국. 그리고 뿔이 10이라 7 제국의 7 그런 왕들을 나타내는 그런 10 왕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 그 여러 머리 7머리에 7 왕관, 그러니까 한 머리에 한 왕관씩 그렇게 7개가 있죠. 예. 그렇게 권세를 나타내는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문법적으로 그 맥락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의 기본 해석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적이다라고 단서를 놨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 언어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상징적 언어인데, 그것들이 뭘 말하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 얘기를 또 하죠. 그래서 용은요 원래 사탄이고, 사탄은 천사장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전하는 그 예배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루시엘이었던 자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루시퍼로 이제 마귀로서 바뀌어지는데, 이 자가 관장하던 게 천사의 3분의 1이었어요. 자기 아래의 천사들을 싹 타락시킨 거예요,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런 루시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3분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루시엘이 타락을 하면서 이 3분의 1의 세력을 반역의 쿠데타 세력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것은 이 천사들 3분의 1을 이제 타락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만국에는 그 원어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 예수님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해석이 됩니다. 여자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태어나게 하셨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이 환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근데 용이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을 사단이 충동해가지고 그 2살 이하의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집트로 피신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그 아버지 요셉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피신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일을 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또 성장하시고 나사렛으로 다시 와서 성장되시고 그리고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나사렛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공생애 끝에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나타내시고서는 승천하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죠. 이 여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를 낳은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시고 근데 그 여자가 주제예요. 이제 6절부터 보세요. 그 여자가 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가 무슨 일을 겪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 것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앞에 전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입니다. 근데 1260일 3년 반이에요. 이게 3년 반의 공통적인 기간을 1260일 날로 표현한 경우가 있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고 42달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다 3년 반입니다. 그걸 우선은 인식하시고 이 얘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으로 넘어가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땅에서는 여자를 위한 광야가 준비가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보면은 이제 용 그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그 세력이 완전히 이제 하늘에서 패퇴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 하늘은 어느 하늘입니까? 3층 천은 아니에요. 2층 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공중이라고도 말해지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공중에서 이제 떨어져 내려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래 거기 있지 않았던 자가 거기에 차지를 했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원래 그 공중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영역이었어요. 그는 이 땅을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인간을 축복하실 때 그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 통치의 권세를, 그 공중 권세를 통치의 권세라 그러는데, 그 권세를 사단이 와가지고서는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서는 또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아담도 그것을 먹게 함으로 이 사탄이 그 권세를 취해간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의 종살이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져 있던 그 권세는 사단이 취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자리를 또아리 틀게 된 거죠. 그때 또아리 틀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를 깨트리는 것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초림하셨을 때 그 마귀를 공중에서 완전히 떨구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 쓰여진 신약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마귀를,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그 마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기록된 그런 서신인데, 거기에도 에베소서 2장에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 놓으셨죠.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놓으셨다. 근데 마귀가 머리가 깨어진 채로 아직 공중에 있어요. 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그때 다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다면 이 땅 가운데는 사실은 그런 그 악한 권세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통치를 회복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빼앗겼던 권세는 되찾아 놓으셨어요. 이제 마귀에게서 그 권세를 되찾아 놓으시긴 하셨지만 그 마귀의 세력은 아직 거기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걸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머리는 해결해 놨으니까 너희가 그 잔재를 쫓아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권세를 되찾아 놓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선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그러면은 그 세력이 이제 힘을 잃고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법정으로 좀 설명을 하면, 법정에서 이 인간이 원래 범죄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 권세가.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그 인간의 두 번째 대표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면서 그 죄값을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그걸로 법정에, 하늘 법정에 올라가서 마귀의 그 참소하는 것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람들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게 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환이. 그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이미 권세가 넘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법정에서 땅땅땅 해가지고서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누가
그 집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데 돌려줘라라고 법정에서 딱 땅땅땅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퇴거되는 게 아니죠. 가가지고 집행해야 돼요. 그거를 판결을 가지고 그 불법의 사람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판결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집행기관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이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나가게 될 때 하늘에서는 공중에선 누가 활동을 하느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거기서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고 정말 선포하면서 전진하게 되면은 공중에서는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같이 전진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공중의 세력들이 이제 떨궈져 내리게 되죠. 그러한 것을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시편 110편의 말씀이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거기서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 때가 준비되려면은 대적들이 발판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시온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권능의 교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하늘의 삼층천 하늘의 시온에서부터 이 땅의 시온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2000년 전에 임하셨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태어나게 됐고 그 교회가 이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해가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그 곳곳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제 몰아낸 것이에요. 몰아낸 것이에요. 근데 몰아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침투하고 이제 다시 침투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마지막 때 이 동편의 군대로 말미암아 마무리하시겠다. 이거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군대가 주의 전투의 날에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서 동편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그 이슬같이 수없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얻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영혼들이 건져지게 되고 수많은 또 자연적인 젊은이들이 또 헌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전진이 있게 되면은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완전히 이제는 용과 그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떨궈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진짜 코앞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음에 보면은 이 우선은 이제 땅으로 내쫓긴 그 자로 그 사탄이 땅으로 내쫓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참소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는 예수님께서 깨트리셨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거기서 깐죽깐죽대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떨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근데 그때까지 무엇을 계속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세를 되찾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증언하는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덮여진 자들로서 증언하는 말씀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탄의 세력, 그 악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목숨도 넘어서서 이 증거를 해나갈 때 이것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마귀가 직접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혼란을 일으켜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되죠. 공중에서는 이미 떨궈졌기 때문에 배후에서 다른 존재들을 막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못하게 됐어요. 이제 떨궈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또 그 존재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으키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박해를 해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 잔혹한 테러 공격을 당했었죠. 2023년 10월 7일. 그리고 그 테러 때 잡혀갔던 인질들을 테러 집단이 아직 풀어주질 않고 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인질들이. 근데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인 마크롱이 뭘 하려고 하냐면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우는 거를 이번 유엔 총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유엔 총회가 매년 9월 두 번째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올해 나팔절이 9월 23일인데 그거 바로 한 주 앞둔 9월 16일 날이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엔 총회가 9월 16일 날 시작을 해서 한 2, 3개월을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우는 거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 테러의 보상을 주는 거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살던 사람들도 아니었거니와 그 유목하던 사람들 받아줬더니 나중에 역사를 날조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유대인들이 쫓아내고서는 그렇게 나라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거짓 풍설을 퍼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테러를 가하고. 근데 그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앞서서 주동했던 그 사람은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과거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의 의장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는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전혀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단지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테러를 감행하니까, 너무 테러가 계속 일어나니까 요단강 서안지구라고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되어 있는, 그렇지만 국경은 이스라엘 국경이죠. 그
성경적으로는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그 성전산과 감람산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남유대와 북사마리아, 이 지역이 지금의 서안지구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거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군권, 그 국가로서의 군 통치는 이스라엘이 하지만, 그렇지만 자치적으로 그 생활을 해라라고 해준 거죠. 근데 그거를 떼내 가지고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나라로. 하도 거기로부터 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고육지책으로 만든 것이 분리장벽이었습니다. 분리장벽이 그 감옥화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당하는 거를 막으려고 만든 것이 분리장벽이었어요. 근데 그 분리장벽을 세우니까 테러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당했어요. 사실은 계속 테러에 당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셔서 땅을 더 차지하게 하셨죠. 땅을 더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그 마크롱이 주도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야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치지구까지도 완전하게 이스라엘 지경으로 이제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마귀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계속 공격해 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뒤집으셔서 그것을 반대로 이스라엘이 땅을 더 얻게 하셨습니다. 사실 마크롱이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그 활동들을 해요. 그 부인도 뭔가 이상해요. 부인한테 어퍼컷 맞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것이 아주 거세집니다. 이런 테러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에스겔 38장 39장에 진짜 러시아가 필두가 돼가지고 이란과 터키와 막 리비아와 수단 이런 데가 막 이스라엘 죽이려 덤벼드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사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해요. 끝까지. 왜냐하면 마귀는 알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표의 민족인 것을.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과 꼭 함께 서야 돼요. 네, 우리나라 정말 미국처럼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세워지게 됐고 기독교 입국론 가운데 세워지게 됐지만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걸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고 사탄의 계계를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패배하는 진영이에요. 하나님의 진영이 승리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제 뭐 과거에 볼 때는 비행기를 독수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때는 비행기라는 것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까는 1260일이라고 나온 3년 반이 여기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가 이미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피신을 하게 하시죠. 근데 참 기독교인들이
이 피신할 만한 장소에다가 그 피신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요르단 그 남쪽 지역 중에 페트라라는 그런 도시, 거기 가면은 이제 석굴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안에 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방 우상 신전을 해놓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쓰여지는 신전들은 아니고 그런 굴들에다가 막 성경을 다 갖다 놨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그 페트라라는 곳, 보스라라는 곳. 그 페트라와 보스라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어요. 페트라 아래쪽에 보스라가 있는데, 이사야서 63장을 보면은요, 보스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적들을 섬멸하면서 오세요. 그래서 그 옷이 피로 물들어 있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이 광야로 피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전진케 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 마지막 어둠의 세력이 패퇴되면서 그 전에 잠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도 침탈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은 죽이고, 뭐 그 전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제 탄압하다가 그렇게 그 사람들은 쫓겨나가는 게 이제 광야로 쫓겨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신으라고 하고, 그러고서 자기가 다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지내지만 결국에는 이 광야로부터 새로워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인솔 가운데 전진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둠의 군대가 쭉 밀려나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원래 남동쪽에서 이제 밀고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북서쪽으로 도망가는 게 무깃도 평야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하무깃도,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은 게 히브리어의 하입니다. 그 무깃도 또는 하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힐. 그런 뜻의 하르 무깃도,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그 같이 붙여진 그 하무깃도 혹은 하르 무깃도의 합쳐진 의미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격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 둘러싼 전쟁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도 이스라엘에서 세워지게 되고, 근데 그와 같이 열방에 허다한 무리들이 세워지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은 오늘 못 들어가고 12장에서 마칠 건데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플러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소위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믿는 유대인들, 이들이 14만 4천인 거죠. 이들이 14만 4천으로 이들은 마지막 때에 성전에서 떠나지 않아요.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로서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7장에서 14만 4천이 세워지는 게 나와 있고, 그들이 두 증인과 함께 11장에 보면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나와요. 그리고 그 입맞은 자들은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돼요. 성전 안에 남아있게 되는 그 14만 4천의 예수님을 이미 믿는 유대인들과,
그 광야로 피신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아직 모르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 여자가 두 그룹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간 자들을 먼저 괴롭히는 것을 먼저 3년 반 동안 줄기차게 하다가, 이 전 3년 반 동안 이 용이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 버리시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돌이켜서 이 여자의 남은 후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타겟에서 들어갈 때는 그때 일으키는 게 짐승을 일으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큰 짐승,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있는가 하면 작은 짐승이 올라오죠. 그는 적그리스도, 그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 열방에 이 악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냐면 그 13장에 바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핵심이 뭐가 되어질 거냐면 AI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무슨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냐면, 여러분 이제 AI 하면은 뭐 챗GPT나 뭐 이렇게 컴퓨터로 간단하게 쓰니까 그 뒤에 무슨 장비들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사실은 그 AI라는 건 엄청난 데이터가 막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큰 장비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엄청난 전력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이 AI 그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넣어야 된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홀로그램도 생기죠.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사두 선교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이 짐승의 우상이 컴퓨터 코드다 그러신 거예요. 그때는 AI라는 말도 없었죠. 컴퓨터 코드다.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려는 또 인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불의 그런 동맹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은 계시록 12장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얘기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몸된 교회에게 주님의 권세를 행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서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린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신 같이, 정말 그 장로들을, 그 지도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수염인.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 또 기름 부으시고 또 성도들을 다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머리 되심 가운데 우리가 정렬되어서 오직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며, 우리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 우리의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